이 시간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김하성 선수가 있죠. 2023년에 부분별 최고 선수에게 주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당시 김하성 선수는 타자로서 그리 뛰어난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타율 이하 6분이라고 하는 평범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수비로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어깨가 강했고 발도 빨랐고 판단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안타성 타구를 범타로 처리하였습니다. 덕분에 상대 공격이 번번이 무력화되었고 상대팀의 득점할 기회를 다 무산시켰습니다. 김하성 선수를 보면서 야구 선수들이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경기에서 안타성 타구를 범타로 처리했다면 그것은 상대의 안타를 하나 막는 겁니다. 이것을 공격으로 보면 안타를 칠 수 없는데 안타를 친 것이 되겠죠. 따라서 그가 고수비 하나 한 것은 안타 하나를 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의 타율은 2할 6분이었지만 수비까지 더한다면 3할 4를 육박하는 그러한 놀라운 실력이 됩니다. 김하성 선수는 타율은 높지 아니하지만 공격은 잘하지 못하지만 뛰어난 수비를 통하여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고 고액의 연봉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받기 어려운 공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뛰어난 선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야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일상 삶 가운데도 받기 힘든 공과 같은 일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식당에 까칠한 손님이 왔습니다. 주인이 응대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특히 주인이 몸이 힘들고 바쁜데 까칠한 손님이 오면 은근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손님이 다음에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 식당 주인 성격 대단하네 하면서 그 집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까칠한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그를 끝까지 잘 응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님의 다음으로 또 올 겁니다. 한 번 올 손님이었는데 단골이 되겠죠. 또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식당 주인 정말로 성격 좋아 하면서 그 식당을 더욱더 찾고 말 겁니다. 사실 까칠한 손님에게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는 내 마음에 편한 그런 손님만 맞이하겠고 까칠한 손님이라면 안 오면 좋겠다고 하는 주인이라면 그 식당은 더 이상 손님으로 북적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는 음식만 팔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식당에서는 오는 손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까지도 제공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지만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멀리하는 이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늘 사랑스럽다고 해서 늘 마음에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자녀가 식당에 찾아오는 까칠한 손님처럼 보일 때도 있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이지만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가 정말 내 자녀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자녀의 관계는 달라지고 맙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라고 힘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분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으로 말하면 받기 힘든 공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식당으로 말하면 까칠한 손님이기 때문에 내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관계는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이렇게 마음 가질 겁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는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하며 사람들을 반했는데 부모는 똑같이 반했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 라고 여길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지 아니하겠죠. 반면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구로 말하면 김한석 선수가 어려운 공을 잘 수비하는 것과 같겠죠. 식당으로 말하면 까칠한 손님을 잘 받아들이는 주인과 같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 감정과 기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마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을 수도 있고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볼 때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자녀가 까칠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가는 부모일 겁니다. 반대로 좋은 부모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이는 어떠한 이입니까? 내가 까칠할 때에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좋은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은 기분과 감정에 관계없이, 다른 말로 하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늘 떠올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죠.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할 때의 내용을 보면, 기도할 때 초점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오늘 성경이 이를 알려주고 있는데 11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본문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늘 기도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늘 하는 기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빼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기도만큼은 빼먹지 않고 꼭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를 받아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기도 몰라도 이 기도만큼은 꼭 빼놓지 않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로 말하면 내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자녀를 보면서 사랑하는 대상이야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을 말을 구별하는 것처럼,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할 행동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잊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를 말했을까요?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을 빼놓지 않고 했는데 너희도 이것을 빼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많은 말하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넣고 기도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상한 감정을 푸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기도는 감정을 푸는 외침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기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당신 돈이 있어요? 라고 하면 답하기 쉬워요. 돈은 보이니까. 근데 믿음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말 내용을 보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어떤 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바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1절 다시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11절에 있는 말씀 중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요즘 날씨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지니까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 추울 때에 입으면 따뜻하고 전혀 무겁다고 느끼지 않았던 옷이었는데 날이 따뜻해지니까 무겁게 느껴져요. 귀찮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다른 옷을 찾게 돼요. 날씨가 달라지면 내가 가까이 하는 옷이 달라져요. 날씨가 달라지면 내가 좋아하는 꽃 찾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마주하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마주하는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사람을 대했을 때와는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계절에 맞는 옷차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옷차림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멀리 했다는 것이 되겠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붙잡고 버릴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사람을 대할 때의 생각과 마음과 똑같다면 문제가 되겠죠. 여름에 입는 옷과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른 것처럼 내가 마주하는 환경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도 내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왜 지금 사는 땅에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는 큰 민족 이룰 수 없고 다른 땅을 가야 큰 민족을 이룹니까? 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틀립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든가, 그리고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시한 곳에 가야만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확인한 겁니다. 너 정말 나 믿느냐, 나 믿지 않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조차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를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부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면 제일 먼저 물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믿지 아니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믿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고 버릴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를 믿으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녔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를 보면 매우 학문적이에요. 매우 철학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고 다 버렸대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보면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배설물처럼 내가 배운 것을, 내 경험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것을 버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사용하라면 사용하겠지만 버리려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 적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것을 꼭 했습니다. 이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기도할 때에 너희 믿음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11절 다시 봅시다. 모든 성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11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내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지창조를 떠올리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없던 물질도 생길 것이고, 없던 건강도 생길 것이고, 없던 관계도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없던 빛을 있게 하셨지만 둘째 날에는 있는 것을 나누시죠. 하늘과 땅을 나누시죠. 셋째 날은 무엇을 하십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창조할 때는 없는 것을 있게 하기도 하지만 있는 것을 나누심을 통하여, 있는 것에 질서를 주심을 통하여, 있는 것의 순서를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을 창조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없다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하여, 있는 것의 질서를 주심을 통하여, 있는 것의 순서를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겁니다. 봅시다. 순서가 달라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오는 것이고, 앞에 있던 것이 뒤로 가는 거죠. 멀리 있던 것이 가까이 오는 거고, 가까이 있던 것이 뒤로 가는 것이 순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순서가 달라진다는 말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없다고 여겼던 것을 끄집어냄을 통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것을 더 이상 작고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맨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 후에 행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질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오고 앞에 있던 것이 뒤로 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물건 10개가 있어요. 5번째 거가 있는데 이 5번째 거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는 4개를 버렸습니다. 5번째 거가 첫 번째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 소중해집니다.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끄집어내 주신 것이고 앞에 있던 것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걸 치웁니다. 막힘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내 앞에 막고 있던 모든 것을 치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 앞길을 막는 것을 어떤 제도나
사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내 인생이 열릴 거야. 나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달라지면 내 인생이 열려질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의외로 내 인생에 막는 일을 내가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나를 막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질 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때에 앞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의외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분의 특징은 다리를 움직임에 있어서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의 속도가 예전과 같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다리에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크게 넘어졌대요. 왜 넘어졌나 보았더니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자주 나타납니다. 당신의 발에 당신이 걸려 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힘이 빠질 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나를 막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봅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막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의 힘이 약할 때에 내 다리가 내 앞길을 막는 것처럼 믿음의 힘이 약해질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경험이 당신을 믿음으로 나감에 있어서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의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여김을 통하여 그것을 앞에 두지 않고 뒤로 옮김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먹을 것이 있냐? 예, 있습니다. 너희가 그걸 가지고 모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여기 가게도 없는데 어디서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돈도 없고 가게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항의성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이를 모르셨을까? 예수님이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알고 말씀하셨을까요? 알매로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뻔히 안 되는 거 알 때에 너희가 푸는 방법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고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네 다시 제자에게 주시면서 니네가 나눠주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모인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은 거지만 일하는 방법과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주님을 거쳐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거쳐서 할 때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생각, 다른 방법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의 달라짐을 통하여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끄집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거 별거 아니고 소중한 거 아니라고 여기던 것이지만 주께서 이것이 소중하다 여길 때에 내 삶의 질서를 뒤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2절 함께 봅시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든 말씀 중에 이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하고 내 삶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다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봅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헛수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헛수고하면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방송을 보았더니 야구선수가 나왔어요. 야구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에게, 은퇴한 선수에게 촛불 한 10몇 개를 켜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배들과 휘둘러서 촛불을 싹 끄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한 번에 이렇게 스윙을 해서 촛불을 싹 끄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선수는 프로선수더라. 그 촛불을 스윙을 해가지고 배틀을 싹 끄는데 초 하나도 안 쓰러지더라.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잖아요. 수고가 헛됐으면 영광 받지 못해요. 박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헛수고하지 않게 되시고 헛수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을 주시는 것도 되겠지만 삶의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질서를 달리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순서에 맞게 내 삶의 질서를 재편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 같았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뜻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 여기가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삶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헛수고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죠. 그 영광은 예수님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12절이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헛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헛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너희도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1절에서 늘 빠짐없이 기도할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은 버릴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삶의 순서를 쥐바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끄집어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고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요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물을 때에 답하기가 어렵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끄집어내서 삶의 질서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할 때에 12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분이 성격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추한 사람이 기분이 성격이 되는 사람이죠.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추하지 않고 아름다운 삶이 뭡니까? 기분은 기분이고 성격은 성격입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내가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잊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잊지 마합시다. 하나님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면 제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서가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하나님 이거 앞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성도를 이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